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8장 부르심으로 6월 2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에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단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11절로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르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매일 매 순간 부활의 생명, 부활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어 온 모세가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 백성들을 향해 1세대 마지막 지도자로서 전한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곳곳에는 2세대 백성들을 향한 엄한 경계와 더불어 백성들을 사랑하는 모세의 간절한 마음이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명기 26장에 이어서 어제 나눈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삶의 중심은 예배와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리심산에서 선포한 축복과 에발산에서 선포한 저주입니다. 11절로 14절까지는 12지파에 의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고 15절부터 26절까지는 레위 사람에 의해 선포된 12개의 저주의 계명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라는 전제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은 요단강을 건넌 후 가나안 땅에서 지켜져야 할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심산은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훗날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들의 예배 장소로 구별하여 사용했던 장소입니다. 그리심산의 선 지파는 6지파입니다. 특별히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에발산에 위치한 지파도 6지파인데 레아와 라헬, 특별히 레아의 자손 중에서 장자이지만 장자권을 상실했던 루벤과 그리고 레아의 막내 아들 스불론, 그리고 레아와 라헬의 여종인 비라와 실바에게서 태어난 그런 아들들의 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선포하는 그리심산에 서 있는 지파들 6지파, 그리고 저주를 선포하는 그런 에발산에 서 있는 6지파 사이에는 좀 이렇게 그리심산에는 레아와 라헬을 통해 난 자식, 에발산에는 레아에게서 태어났지만 저주를 받은 루벤을 비롯한 종들에게서 태어난 자식이라는 그런 구별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는 별로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는 단순히 그리심산에 서 있느냐 에발산에 서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12지파 모두는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축복이냐 저주냐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12절부터 26절까지는 레위 사람에 의해서 선포된 12개의 저주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주의 12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성경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7, 12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를 상징합니다. 12지파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대변하는 것처럼 또 12제자가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를 대변해 주는 것처럼 12계명, 12저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때 받게 될 모든 저주를 상징적으로 표현해 내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특별히 축복에 대한 언급은 없고요, 저주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할 것인지,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알고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가 아는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문화와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의 길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그것을 잘 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서 축복을 받기보다는 저주를 자초할, 그런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모세를 통해서 저주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2개의 저주를 선포하면서 굳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은 것은 결국 저주의 말씀을 반대로 실행하면 자동적으로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명기 28장 이어지는 말씀이죠. 축복장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28장에서도 축복의 말씀에 비해서 저주의 말씀을 2배나 길게 선포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의 길을 걷지 않고 축복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의 선포를 통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실,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12저주의 내용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율법, 다시 말하면 10계명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다 10계명에 있는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따로따로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의 신앙의 모습과 하나님 전에 나와서 교회에서의 삶의 모습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할 그런 기본적인 질서, 기본적인 의무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또 나와 내 동료, 내 이웃과의 수평적인 차원에서는 또한 정의와 사랑을 행함으로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개인적으로 나 자신의 내면과의 관계에서는 우리는 성적인 죄에 빠지지 않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자신 앞에서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는 거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서 요구하시는 삶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12가지 저주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 관계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거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을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99%의 순종도 불순종이라고. 하나님은 100%를 원하시고요, 우리 마음 전부를 원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한 사람도 저주받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28장에서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27장 말씀에는 저주를 받을 대상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저주를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유념할 내용은 12개의 저주 목록 중에서 이 저주 목록은 구체적으로 남들이 볼 때 어떤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어떤 폭력을 행하거나 나쁜 짓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공동체에 드러나지 않는 범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는요, 이 법정에 이렇게 회부가 돼도 법정에서 판결을 받아서 이렇게 어떤 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을 만한 죄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를 들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간음하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함이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는데 그걸 법정에 가지고 갈 수가 있을까요? 그걸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12개의 저주의 대상들은 다 그런 제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남들이 모르는 은밀하게 일어나는 일들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리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이 생각나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곳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장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공동체로부터 여러분 진노와 벌을 면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는 누구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12 저주의 계명이 선포될 때마다 오늘 말씀은 12개 끊임없이 뒤이어지는 말씀이 있죠.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모든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12개 저주의 계명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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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남들이 모르게 행하는 모든 저주에 대해서도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신앙의 결단, 신앙의 고백을 오늘 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어제 주어진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이 10절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절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우상을 섬길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신명기 28장은 그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생명과 복이 따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따르면 저주와 심판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우상을 숭배하면 그 사회는 부패하고 타락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백성들이 살아갈 때는 그 사회는 정의롭고 사람이 살기에 좋은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삶이 이어지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 자신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저주받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계명은 6번째에서 9번째까지의 주어지는 저주로서 성적인 범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목회자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죄가 바로 성적인 죄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 이전에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이는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음행을 피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음행하는 자는 자기의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살피고 이웃과 동료, 우리와 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의를 실천하고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삶과 신앙이 따로따로가 아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 저주를 피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흠없이 점 없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 여러분 자신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에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우리 스스로 앞에서 모든 면에 흠없이 거룩하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복된 삶을 누리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 제목을 따라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또 기도 제목을 품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